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일은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금일 본문은요, 베드로가 우리의 사회의 모든 제도 속에서 우리들의 생활 자세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는 사회생활에서 우리의 자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국가의 모든 제도를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함으로 세상의 어리석은 말을 막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자세를 통하여서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어떠한 자세를 국가에 취해야 하는지 각자가 고민하시고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가 먼저 취해야 하는 자세를 오늘 본문이 알려줍니다. 그 자세는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한다라고 먼저 알려주는데요. 다 같이 금일 본문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고려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그렇다면 육체의 정욕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함으로 올바른 자세를 취할 수 있겠죠. 육체는요, 일반적으로 인간의 본성이 존재하는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도덕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데요, 이러한 도덕적 규범이나 사회의 규범에 제재를 받지 않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참고로 육체의 정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더욱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구속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옛 자아의 모습인 부패한 인간의 본성 자체인 모든 악한 욕구들을 육체의 정욕이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말씀을 빌려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갈라디아서에 아주 참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고 하면서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육체의 정욕적인 일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러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문제를 함께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겠죠.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요, 먼저는요, 오늘날의 신앙교육, 즉 과거와 현재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말씀 교육의 실패를 첫 번째로 들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정에서 올바르게 양육을 해야 하는데 올바른 말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요, 이 아이들이 주 안에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나가 성숙한 크리스찬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성숙한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뜻이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요, 꼭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심으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방법을 말씀 안에서 꼭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사는 세상과 우리의 관계가요, 너무나도 밀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본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영적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 힘을 영적으로 키우기도 전에 이 세대를 본받아서 죄에 대한 합리화를 스스로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이 정도의 육체적 정욕은 제어하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악마의 속삭임에 자꾸 넘어가고요, 적당한 죄는 죄인 줄도 모르고 젖어들므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합리화죠. 세 번째 답은요, 금요일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속상하게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참 좋은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우리의 유익과 쾌락이 더 좋기 때문에 육체적인 정욕을 제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금요일 본문 한번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자세를 우리가 취하기만 하면요, 우리의 선한 자세를 보고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세를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에 관심이 없고요, 자신의 쾌락과 유익에 더 많은 관심을 두므로 결국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소탐대실로 작은 것을 탐하다가요,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과 일맥상통하므로 하나님의 영광, 그 아름답고 큰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은 우리의 정욕적인 쾌락을 선택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요, 현재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계신가요? 참고로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선을 행해야 하고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한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방금 본문 12절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부터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그 비방하는 자들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이를 더욱더 쉽게 풀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잖아요. 한 단어로 나와요. 전도입니다. 전도. 세상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악인들이요, 성도 여러분의 자세인 선한 행실, 즉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악인들의 구원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느냐, 주위에 있는 이웃의 구원을 소망하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의 쾌락을 추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상이하게 바뀔 수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민해야겠죠.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할 것인가를요. 육체의 정욕을 취함으로 구원받아야 하는 잃어버린 자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게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정욕을 쫓던 악인들이 오히려 우리의 모습에서 빛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회개함으로 전도의 통로가 되므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볼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고로 저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취해야 하는 자세가 육체의 정욕만 제어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일까요? 아니겠죠. 금일 본문 보니까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모든 제도가 무엇일까요? 이거부터 한번 우리가 고민하고 나누어 봐야 하겠죠. 이는요, 오늘날로 치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내에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국가의 제도는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국가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믿고 순종하라 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어렵죠. 왜냐하면 국가에 대한 불만을 국민들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제도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순종은요, 사랑과도 비슷합니다. 아픔을 견뎌야 하고요, 오래 참아야 하고요, 많은 것들을 품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자세는 바로 주님을 믿고 사랑 가운데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참 어렵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믿고 사랑 가운데서 참고 순종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제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말은 너무나 쉽더라고요. 그냥 성도 여러분들에게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죽으시면 됩니다. 주님을 생각하세요. 그냥 이렇게 말을 던지면 되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변화가 없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사랑 가운데서 순종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 답을요,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가족의 관계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즉, 부모님은요, 자녀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직장에 가서 그 제도에 순종을 해요. 인내합니다. 참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어옵니다. 부모님들이 누구를 사랑함으로요? 바로 자녀들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그들을 키우고 세상 가운데서 그런 정쟁터에서 부모님들이 굴욕과 슬픔과 그리고 기쁨과 환희를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이 세상은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를 보건대 결국 우리는요,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어야만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사회라는 제도 가운데 참고 인내하고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많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우리는요, 주님을 더욱더 많이 생각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할 수 있는 방법을, 기도와 말씀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고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참고 견딜 수 있으며 주님을 기억함으로 세상이라는 공동체의 제도 속에서 믿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녀들은요, 사랑하는 부모님의 그 양육 속에서 그 말에 경각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의 어려운 환경들을, 그 역경들을 이겨냅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생명력이 되고 원동력이 되어 영적으로 나를 지켜주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생긴 크리스찬은요, 주님을 믿기에 주님을 위하여 다른 이들에게까지 순종을 하는데요, 그 순종의 범위가요, 여호와 하나님 덕분에 계속해서 넓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실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순종의 범위는 어디까지 확장되어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국가의 제도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왕, 그리고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까지 순종하라 라고 선포해요. 다 같이 금요일 본문 13절에서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때 당시의 왕이, 성도 여러분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크리스찬들에게 악명이 높은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 이름은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가 얼마나 포악했는지 다들 아시지요. 어찌 이러한 왕에게까지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참으로 어렵죠. 하지만 우리는 그 악한 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왕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왕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요, 이 세상을 통치하고 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선함을 믿는 하나님의 신뢰가 우리 마음에 있어야만 우리는 올바른 자세인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순종에 어떠한 결과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살펴보면요, 좋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픔이 오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국가의 제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그 순종의 아픔을 견디는 것은요, 참고로 상당한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순종하기가 어렵다라는 뜻이지요. 결국 이 순종은 주 안에서 신뢰이며 배움입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 당시에 살던 크리스찬들은요, 가이사의 명령, 즉 로마 황제의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크리스찬들은요, 여러 번이나 고소를 당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야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덕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고백해요. 가이사의 명령에, 로마 황제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참 어렵죠. 이유가 뭐냐? 우리는 주님을 욕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법에도 우리는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속상하지요. 맞서 싸워서 이겨야 할 것 같은데 그 악한 명령에 순종하라니요. 너무나 터무니없는 말씀으로 우리의 귓가에 들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터무니없는 세상의 제도에 순종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제도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믿음이 생겼고 하나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이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십자가 영광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를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하여 세상의 제도에 순종함으로 그 뒤에 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믿고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사람들의 믿음이 갈리게 돼요. 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 명령에 맞서 싸울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순종의 자세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의 뒤편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그리고 믿기 때문에 맞서 싸운다라고 그들은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누구는 순종합니다. 참고로 진정한 신뢰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형성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옥토밭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 형성이 올바르지 못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함께 있던 베드로가요, 한 행동이 있어요. 어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한 행동,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온 말고라는 병사의 귀를 칼로 자릅니다. 우리가 만약에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사랑을 모르면 베드로의 모습 어떻게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킨 의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라고 알려주죠? 마태복음 26장 53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이 없어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54절에 나온 것처럼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었기 때문에 굴복하였고 순종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제 자신만 돌아보더라도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세상의 제도에 화를 내고 성을 내고 옳지 않다고 앞장서는 모습을 제 모습에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무엇입니까? 그 악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편에서 진정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힘과 의가 아니라 진정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 앞에 이러한 질문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말고 다른 종교로 개종하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순종하라라는 말인가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은 그러한 제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국가의 제도에 순종하라라는 뜻입니다. 이는요, 진리가 아닌 비진리라면 악법이라도 하나님께 나중에 역사하실 것을 꼭 믿으시고 참고 인내함으로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죄를 범하지 말고 순종하라라는 뜻입니다. 즉,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견디고 인내하고 머리를 숙이라라는 뜻이겠죠.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패급이어도 그 내로 황제가 저질이어도 하나님의 보편적인 질서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법에 순종하여라. 이 일이 힘들다는 것을 알기에 성도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친밀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악한 왕들에게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굴복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덕분에 나중에 올 영광이 더욱더 진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광,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면 그 영광은 무엇일까요? 다 같이 금일 본문 1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고통을 견디고 아픔을 견딘 순종 후에는요, 그 순종을 통한 여호와 하나님의 진실함만이 남게 됩니다. 금일 본문 15절은 우리에게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즉 교만하고 우매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지부하는 사람들, 그들을 무식한 그들의 말을 막아버리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들과 맞서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주님께서 일하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악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인 입술을 지키시고 행동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입을 막지 못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들이요,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처절한 순종과 선한 행동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이 순종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이 순종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의 자유를요, 선함으로 사용하는 자녀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종의 가장 위대한 자세는 여호와 하나님 덕분에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함으로 세상의 왕을 존대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금일 본문 16절에서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결국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도, 선한 행실을 하는 것도, 내 자유를 하나님의 종같이 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자세야말로 우리가 취해야 하는 자세입니다. 이 아름다운 자세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세가 있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존경합니다. 또한 세상의 왕인 오늘날의 대통령과 국가의 법에 순종합니다. 나에게 불이익이 올지라도 그 불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편에 있는 사람을 공경하는 마음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순종을 통하여 이 세상을 진정으로 다스리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분이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이 믿음이 있는 자 순종할 것이며 그 순종의 끝은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함으로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원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또한 교만하고 돌이키지 않고 어리석고 무식하며 자신만 아는 아나무인 같은 존재들의 입은 우리들의 선함으로, 즉 하나님의 선함으로 그들의 입이 막힐 겁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진정한 왕은 단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 하나님을 믿기에 삶에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여야 하고 선한 행실을 나타내야 하며 그 안에서 국가의 제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테니까요. 오늘 순종하기 어려운 국가의 제도에 순종하심으로 세상 사람들에게요,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어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